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 가운데 학교에 와서는 엎드려 자고 학교 마치고 학원으로 가서 밤늦게 공부하고 또 다음날 학교에 와서 또 자고 이러는 아이들이 많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밤에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은 아이들인데 학교에 와서 잠을 자는 아이들이 있다 이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이유는 밤새도록 자기 방에서 친구와 함께 놀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은 컴퓨터. 친구와 논 장소는 인터넷이라는 곳입니다. 밤새도록 사이버 공간을 헤매고 다니다가 학교에 와서는 자는 애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생들의 경우만이냐?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가정주부들 가운데서도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사이버 공간에서 돌아다니며 노는 주부들이 많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문제는 학생이라면 공부를 망칠 때니까 문제고 주부들이라면 이러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에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직장을 나가지 않는 남자들의 경우에도 자칫 잘못하면 하루 종일 PC방에서 지내다가 게임과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에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요. 현실과의 괴리 문제입니다. 현실과의 괴리 현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인간을 두고 사람답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 말 속에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고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독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고독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외딴 섬에 홀로 남게 되면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고독, 외로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것도 있고 뭐 생존하는 데 지장이 없다 해도 이 고독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곧잘 견딘다 하더라도 정신이 이상하게 되기 십상이고 다시 구조돼서 사회로 돌아와도 그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이 사회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고독이라는 병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실제 사람이 아닌 사람, 가상의 인물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사회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거죠. 오늘 아이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러다가 군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 내무반 생활에 전혀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쭈그리고 있다가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게 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 하면요, 이 사이버 속에 있는 가상의 인물은요, 자기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게임이라면 자기가 언제든지 그 게임에서 자기가 주인공인 거예요. 지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실력만 늘리면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쟁을 하건 전투를 벌이건 게임을 해서 지건 간에 내 자존심이 상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게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런데 실제 인물은 안 그렇거든요. 언제나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양보도 해야 되고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의해서 생긴 문제를 싹 지워버리고 일레이스 시켜버리고 그냥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픔은 견뎌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하는 겁니다. 싫든 좋든 부딪힘 속에서 훈련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답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가정에 형제도 없잖아요. 혼자 자라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형제와 자라면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뭐 화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적당히 이 양보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배우는 인간관계 훈련,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가정에 그게 없는 거예요. 옛날 형제들이 많을 때는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요리 붙었다가 조리 붙었다가 막 삐지고 화해하고 그 가운데 형제 중에 조정자가 또 나와가지고 갈등을 해결시키고 말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일어난 놈이 좋은 양말 신고 나가버리고 막. 두 번째 놈은 그 다음 좋은 양말 찾아서 신고 나가버리고, 그리고 맨 나중에 남은 아이는 맨발로 가면서 찔찔 울고 가고. 이러면서 사회성이 가정에서부터 이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군대 가서 뭐 불이익 좀 당했다고 자살하겠습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몸속에 배어 있는데, 근데 오늘날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람 모이는 곳에 가면 펑펑 일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요즘 아이들 멀쩡한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다 고독한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나마 학교 친구나 이웃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거 뭐 집에 박혀가지고 컴퓨터가 친구고 노는 장소가 동네 마당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 게임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점점 저 사람들이 고독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인간성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이 고독이라는 질병에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예방하고 치료하고 또 이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뭐 혼자 자란 아이나 컴퓨터에 중독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이 고독이라는 불청객이 불쑥불쑥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가 많아지면 많은 대로 찾아옵니다. 아무튼 그 어떤 형태의 고독이든지 간에 이 고독을 잘 처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찾아오는 이 고독을 처리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LID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LID 증후군, Loss Isolation Depression Syndrome이라는 이런 말인데, 이제 점점 핵가족이 되면서 특히 이 노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독병을 의미하는 이런 말이에요. 자녀들 키울 때는 정신없이 키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둘씩 분가해서 떠나고 또 주위에 의지할 만한 사람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자녀와는 떨어져서 대화도 잘 안 되지요. 가까이 있어도 세대 차이 난다고 대화를 기피하지요. 그 대화할 상대를 잃어버린 채 소외감과 고독감으로 깊은 우울증,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효자가 되려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과 대화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셔도, 아이고 어머니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100벌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런 말 참 많이 했거든요. 참 후회스러워요. 그저 101번째 하신 말씀 또 하셔도 처음 듣는 것처럼 신기한 얼굴을 하고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사람은 천하의 효자요, 하나님께 정말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면요 끝이 없어요. 목사님 얼마나 바쁜데 아이고 붙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도 끝이 없어요. 어렵다는 거죠. 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아무나 다 하는 그런 일이라면 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겠느냐 말씀입니다. 사실 현대인치고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딱 준비하셨다가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어쩌다가 부산 북교에 한 사람 딱 찾으니까 몽땅 그냥 그에게 다 줘버리지 않겠느냐. 안 그런가요? 그런 사람 되어보지 않겠느냐 이 말씀. 부모 모신 분들 힘 많이 드시죠? 예, 잘 압니다. 정말 그 수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주는 일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복 안 받고 말랍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 하시면 고문입니다. 고문. 이러지 마시고 해보시라니까요. 후회 안 합니다. 후회 안 합니다. 그러나 잔소리하고 듣기 싫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하셨던 그때가 그리운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나이 많으셔서 요양원에 입원하셨는데 가족이 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조잘조잘 말을 많이 하시던 분이 입을 닫으셨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말문을 닫으신 부모님들을 두신 그런 자녀들은 잔소리라도 말을 많이 하실 때가 참 좋았네. 그런 분도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면요. 어떤 분은 저를 붙잡고 온갖 말씀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에게 하는 말이 며느리 흉보던 시어머니가 굉장히 많아요. 이라고 저렇고 얼마나 며느리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옆에서 듣고 있는 그 며느리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면서 모시고 사는데 모처럼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으면 며느리 칭찬은 못 해주실 망정 온갖 흉을 다 보니까 딱 싫은 거예요. 딱 싫은 거예요. 그러나 말입니다. 며느리 여러분 그럴 때 씩 웃으세요. 씩 웃으세요. 제가 잘 압니다. 저의 어머님도요. 제 아내에게 그랬었거든요. 예. 그때 제 아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형님 집 식구들이 오면은 모시고 사는 며느리 칭찬은 안 하고 멀리서 한 번씩 용돈 주는 그 며느리만 칭찬을 드립다 해야 돼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요즘 가끔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저에게 투정을 하셨는데 그때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할머니들 뭐 별소리 다 해도요. 제 집사는 꿈쩍도 안 합니다. 잘 웃고. 여러분 왜 우리 어머님은 저러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누구나 나이 들면 찾아오게 되는 고독감인 겁니다. 자식이 잘하건 못하건 이것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소외감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이렇게 내 부모님께 찾아온 이런 고독감과 이런 투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우리 부모님이 이상해졌다.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정상이라니까요. 문제는 어린아이가 고독병에 걸리고 중고등학생, 젊은이들이 깊은 고독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 어른들이 이렇게 외로워하고 고독감에 시달리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고독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고독이에요. 영적인 고독.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외로움도 몰랐고 고독도 몰랐고 두려움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자 모든 이 외로움과 고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요, 이거는 영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자 숨어야 했고 숨겨야 했고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고독인 거예요. 오늘날 인생들이 이 고독의 문제를 자꾸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모르고 자꾸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바로 되지 않으면요, 이 근본적인 고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올라가도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왜 돈도 많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아요.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다. 술과 도박과 음란의 죄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은 뭐가 부족하다고? 이것이 영적인 고독 때문이에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가질 것 다 가지고 부러울 것 없는 것 같은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외로워서.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온 고독감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은 고독감에 빠진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대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고독감에 빠졌다면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며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최후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기록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참수되어 순교했다고 알려진 해가 68년입니다. 주후 68년. 예수님이 33살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적었다. 한 20세라고 생각해 봅시다. 20세. 예수님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20살이었다고 해도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68년이 지난, 그러니까 80이 훨씬 지난 나이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벌써 바울은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그 전제, 기름을 짜가지고 뿌리는 그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사도의 고독한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 마지막에. 그가 한마디로 이러고 있는 거면 내가 외롭다. 참 고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기별해서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아들도 아닙니다. 형제도 아니요 핏줄을 나는 친척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이 영적인 아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게 외로움과 고독감이 찾아오면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그립다라는, 사람들이 그립다. 이것과 함께 섭섭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게 소홀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다른 사람 다 그래도 그놈은 그럴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놈 잘 되는 거 두고 보자.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대사도 바울도 별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가버렸고, 이러면서 떠난 사람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 떠나갔고 다 가버렸고 지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무나 외롭다는 겁니다. 또 구리 세공업자, 그러니까 구리 장색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기를 많이 괴롭혔다고 하면서 너도 그 사람 주의해라. 그 사람이 내게 해를 많이 끼쳤느니라.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울의 솔직한 심정인 거예요. 저도 이러지 말아야 될 건데. 그러나 바울은 이 원망하는 마음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함께 생명을 나누겠다고 했던 자들이 다 떠납니다.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원한을 가슴에 품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원한을 제일 잘못 푸는 사람이, 원한을 가슴에 품고 풀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싸워도 술 한잔 마시고 다 풀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푼대요. 옆 사람 쳐다보고 진짜 그렇습니까? 물어보세요. 아, 예수쟁이들 풀지를 않아. 얼마나 지독한지. 거기에다가 신앙까지 딱 개입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면서 안 푼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싸우면요 이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런가요? 오늘날 교회들 보십시오. 교회가 나눠 싸우니까요. 경찰이 와도 안 되고, 뭐 법원, 재판관들이 와도 안 되고, 검사가 개입이라도 안 되고, 안 돼. 그게 생명을 거는데요. 지독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제발 좀 푸시라고요. 꽁! 해가지고 그냥 막.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아이고 나는요 감정도 없어요. 나는 다 풀려고 하는데 저분이 안 푼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안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용서하고 푸는 것은요 상대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대가 풀든지 말든지 속에 칼을 품고 있는지 말든지 그거 상관없이 내가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는 다 풀었는데 내가 안 풀고 있으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영적으로 고독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 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미운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하여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미운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이를 바락바락 갈고 있다고 그 사람이 괴로워하느냐? 생각해 보자고요. 내 직장 상사가 미워 죽겠어요. 지구를 떠나버리면 좋겠어요. 확 꼬꾸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 상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상사 배가 아프다든가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죽겠나 왜 이러고 내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뭐 가다가 넘어지면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그렇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는지를 좀 알아주기만 해도 화가 덜 나겠는데 이건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늘. 이 회사 상사니까 그냥 막 싫지만 그냥 있을 뿐인데 내가 저를 미워하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화가 더 납니다.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요. 나 자신의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과 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인간관계의 문제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봅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져서 영적인 고독감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해버리자는 거예요. 왜 이중으로 손해를 보겠습니까? 업무적으로는 스트레스, 미워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억울한데 왜 나 혼자만 영적으로 손해까지 보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나를 떠난 자들이 많다. 참 섭섭하다.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기분도 나쁘다. 그러나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저들이 뉘우치건 말건 저들이 깨닫건 못 깨닫건 상관없이 용서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고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원한을 털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가 올 때에 같이 데리고 오라는 이 마가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싸웁니다. 얼마나 싸웠던지요. 둘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못 데려간다. 그가 지난번 전도 여행 때 중간에서 좀 힘들다고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믿고 같이 또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느냐?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된다. 마가 데리고 못 간다.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둘이서 결국은 마음이 나누어져 싸우고 각기 바울은 바울대로 실라와 함께 가고 시리아 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키프로스로 각각 따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 마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바울이 싫어해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내게 유익하다. 그렇게 싫었던 사람인데 용서했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 고독을 극복하는 비결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미움을 털어내고 용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를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미움을 털어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고 합니다. 겨울이 오면 지중해 그 해안이 얼어붙어서 배가 정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오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추위가 오기 전에 추위를 대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가 가을이겠지요. 겨울이 오기 전 겨울을 준비해야 될 가을 말입니다. 이제 이 계절도 여름 이제 막바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산마다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그리고 잠시 후에 앙상한 가지에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곧 될 겁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추위가 오기 전에 옷을 가지고 오라. 근데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요, 나이가 많아져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은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겨울을 만나도 다음 봄을 기다릴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다음 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겨울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꼭 계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겨울, 그걸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이 겨울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보십시오. 오늘날 자연재해는요, 과거의 양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대재앙이라고 불릴 만한 자연재해를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없었던 폭염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안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이건 가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여겨질 만한 대규모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요, 저 서부 쪽에는 대형 산불이 가뭄의 그 바람을 타고 꺼지지도 않고 그냥 막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저 동남쪽에는요, 홍수로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홍수에 그보다 더 심한 그런 막 홍수의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가 안 와가지고,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와서, 같은 나라에서. 지금도 이탈리아에서는 지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매몰되어가지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걸 다들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예, 정상이야,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 말세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각종 재난이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들 준비해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애써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와 동시에 나 개인적인 겨울도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젊다고요? 젊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함으로 고독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가슴앓이하고 젊은이든 젊은이들대로 부딪히는 그 문제들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4살 아이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려서 숨지게 하고는 PC방에 가가지고 대연하게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TV에 나와서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그렇게 똑똑한지, 아이고 자기들이 뭐 나서면 뭐 다 문제 해결할 것 같이 그 사람들 전부 대통령 다 시켜줬으면 좋겠어. 그냥 똑똑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똑똑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말 누가 못해요? 나도 그거 갖다 세워준 말을, 그런 말은 얼마든지 하겠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을 모르고, 그것이 인간의 죄의 문제인 줄은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고독의 문제인 줄을 모르고 엉뚱한 얘기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뭐 백방으로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좋아집니까? 아닌 거예요. 이 영적인 고독의 문제가 오늘날 사람들을 얼마나 파괴적인 행동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고 그저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줄 알고.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서 영적인 고독의 문제를 넘어서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들 마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대책을 세우고 산다면 우리는 겨울을 준비하고 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겨울도 따뜻하게 지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겨울을 만난다고 해도 주위에, 이 추위에, 아무리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엄습해오는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떨지 않게 하는 은혜의 외투를 잘 준비하고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